6월 17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의 말을 들은 모세는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왜 자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냐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것이고 노역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자 당장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도 않고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불신과 낙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교회에 가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모두 부담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해야 할 것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는 말 그대로 영적인 문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영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또 큰 삶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마음이 상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는 신앙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영적인 침체에 나를 맡기고 있으면 이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낙심하게 되고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에서 낫기 위해 병원도 가고 약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의 상함과 또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된 노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상해 있고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마음의 상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노역으로 인한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다면 틀어놓고 듣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